디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하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저희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웃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과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인가. 그러나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이 있지만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그것은 생명의 자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태어난 생명 앞에 부모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태어난 어린 생명이 만약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자람을 이제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면서 동시에 계속되어지는 기쁨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키가 더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그렇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온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너무너무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생명을 십자가로 나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또 간절한 기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지는 궁극적 이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또 나라에 속하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 혼자의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의 범주는 교회 안으로 결코 국한되어질 수 없고 국한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곧 우리가 머무는 하루의 삶 속에 머무는 곳곳, 그것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지경,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 것을, 살아야 될 또 삶의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자라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그대로 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이중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회색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은 듯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레데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니는 그 땅의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습도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우러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라의 법률에도 매이고 또 사회의 규례에도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당연하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를 향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섬기는 이 디도를 향해서 네가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로 기억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일, 그것이 기도가 해야 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기억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제 끊임없이 기억시키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또 성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들은 또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역시 자기 위치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안에서 국가의 규율과 법 안에서도 역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라고 해서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하게 됐는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이 그레데 섬, 그레타 섬의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였고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로마 정부에 저항하고 또 반역을 일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했던 그런 섬 사람들의 특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계속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시도하는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섬의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그 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레다 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공동으로 적용되어지는 원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딱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 속에서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발하고 또한 이제 반목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깔고 있는 것 한 가지, 위에 있는 권세들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나라의 규율을 따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국가에 대한 삶의 태도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외 상황을 갖느냐면 교회와 신앙을 탄압하고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바로 교회와 신앙에 대한 탄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일제의 그런 신앙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의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공산 세력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나라를 위한 전쟁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도 역시 교회와 신앙에 대한 탄압과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부정하며 또 그것을 거절하는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충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 딱 주어진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우리의 제도 안에서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분명하게 바뀔 것입니다. 더 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식민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했느냐? 잘못했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었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시대도 결코 영원하지 않았어요. 한 시대가 강력하고 한 정권이 서러게 될 때는 그 정권이 계속될 것 같아도 계속되어지는 정권, 영원한 제국은 없었어요. 헬라 시대가 강력하게 될 때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헬라 제국이 결코 영원하지 못했어요.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는 헬라가 또 강했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72도를 다스릴 정도의 강력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의 시대가 나타나고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 알렉산더 시대도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고 알렉산더 시대가 저물고 나니 로마 시대가 등장하고 로마 시대가 지나고 나니 또 열발가락 시대라고 하는 열국의 이제 강대국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시대마다 강력한 세력들은 나타났지만 그 시대마다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의 정권도 역시 강력한 한때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그래봐야 5년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므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교회와 말씀이 탄압을 받고 말씀 앞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이제 잘못된 것을 강요하게 될 때 교회는 분연히 맞서서 일어서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제 네 가지를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험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잊지 않는 말까지 지어내는 험담을 하지 말고 그리고 다툼, 논쟁과 거친 모험성 굉장히 이 그르데 섬의 사람들이 지금도 섬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다고 얘기하듯이 그르데 섬의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얼핏하게 되게 되면 말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는 정부를 당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당해서도 그와 같은 경향을 보냈던 그와 같은 그러나 그런 그 시대의 그 섬의 사람들의 그 경향이 어떠하든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험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 싸우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함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관용하며 온유함을 가르치고 그들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약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품어낼 줄 아는 것 그와 같은 관용과 또한 얼마든지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절제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인가 그 대상을 오늘 2절 후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 그것은 관용과 온유함이어야 될 것을 때로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품어낼 줄 알고 때로는 절제할 줄 알고 그와 같은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해라, 온유해라 여기까지로 만약에 가르침이 끝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가르침은 도덕이고 이 정도의 가르침은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도 가르치고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도덕적이고 이제 윤리적인 수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요 정도 얘기는 합니다. 세상에 좋은 강연을 들으면 좋은 세미나를 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유교적인 가르침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가르침과 우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주 비슷하지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될 때 가장 좋은 이유가 그들의 이유는 이겁니다. 그게 사람답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당연한 어떤 인간성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착하고 특별하고 선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도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 눈뜬 사람하고 눈 못 보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눈뜬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도 역시 비방하고 싶은 마음속에 막 끓는 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화도 내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남들이 또 그려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유 하나가 또 오늘 본문에 4절로부터 5절까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그 정도 물려줬는데 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이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 그 많은 것을 받았다면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 사람들 성질나게 될 때 성질내듯이 다 똑같이 성질내면 안 되고 사람들 싸우고 싶다고 다 싸우듯이 그렇게 똑같이 싸우면 안 되고 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도 특별하게 잘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특별하게 선하고 의로워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말아라. 너도 역시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감히 품을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천국의 백성 되어진 것,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너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관용하는 삶과 온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는 쉽지는 않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참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법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여전히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때로는 싸우고 싶고, 때로는 다투고 싶고, 때로는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비결,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또 시작했는데, 왜 이 3일 밤이 또 있어야 되며, 왜 또 이제 우리가 금요일 시간이 필요하며, 또 이른 아침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사라지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밥은 먹고 힘을 얻어도 그 밥의 힘이 오래가지 못하더라서 끊임없이 밥을 먹고 또 힘을 내고 또 힘 떨어지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내 막 속에서는 내 본성은 막 그냥 때로는 소리 지르고 싶고, 때로는 그냥 싸워버리고 싶고,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본성적 비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르고, 하나님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품어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또 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삶을 힘쓰게 되게 될 때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소중한 아름다운 것으로 쌓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참아내고 또 한 번 이겨내고 품어내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근거로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내가 마땅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사실은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래야 돼?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이제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속으로 우리가 다음에 받을 것으로 남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근거가 되어져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우리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유업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더니 그 자식들이 복을 받더라고 라는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그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다음을 위한 토대로 삼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지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 누군가가 심어놓았고 누군가가 과거의 시간에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그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남겨진 또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따라서 때로는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오늘 또 이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우리 안에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또 우리 안에 본성을 거스르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